안녕하세요.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기도하며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은혜가 있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찬양을 제가 한번 막 이제 하다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생각하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란 이 찬양을 한번 제가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찬송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아우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노래한 찬송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찬송입니다. 찬송가. 그래서 구약의 아가서와 또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 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부분으로 유명한 이 말씀 아가서 4장 7절에서 5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토대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으로 현시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가사 내용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15장 찬송, 통일 찬송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 음악을 하다 보면 예배가 꼭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예배 음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희생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근원은요,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를 섬기도록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요, 그들로 하여금 주변의 국가들과 다른 삶을 살게 했고 예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또 예배하는 종교다라는 전제만큼이나 중요한 전제가 기독교의 예배는 역사적인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시작이 역사 속에 있고요, 예배가 기독교 역사의 오랜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예배는 죄인의 개종이나 또는 회중들을 교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한 것은 예배의 결과로서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 자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슬라이에르 마오 계통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자신의 종교적 감정의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상은 현대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에 따른 정당한 경외심과 경건한 이렇게 마음, 이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드리는 자세로 드리되 그 목적은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자기 만족이나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안타까운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찬송을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고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충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들뜨게 하는 노래, 그 곡들을 선택해가지고 반복하여 부르게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감흥에 휩싸이게는 해요, 그런 노래들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의 성격은 상실시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성가곡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나와서 특송이라는 거, 그 찬양을 드릴 때도 가사를 생각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그 가사를 신중히 생각하시고 선곡을 해야 합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보다는 나의 느낌을 향하고 있는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예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또한 하나님을 예배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성령님을 통한 능력이 또한 소생되게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들의 백성들이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칼빈은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 자신이 예배를 다스리는 자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존 웨어가 이 칼빈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표현하기를 어떻게 말을 했느냐, 예배는 원래 죄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선택된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고백과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정하신 때에 구속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이렇게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첨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고 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목전에서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 형식에 있어서나 또 예술이나 혹은 그 재료까지 전부 다 드리는 것이다 라고 벤슨이 말을 했어요. 예배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그 형식은 갖추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또 생활의 요소를 첨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시편 51편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잘 갖춰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의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또 영생을 얻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요약 함축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이렇게 성도로 완성시키는 데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회개하는 데 있다고, 회개하게 하는 데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예배의 목적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신 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냐?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아직 직접 나타나시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그 거룩하심으로 하여 살아남을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출애굽기 33장 21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죄인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서 대화가 있게 되고요. 이 대화 속에서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인간의 이렇게 심령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말씀의 실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나 자기가 죄인임을 즉각 깨닫게 돼요. 그게 이사야 6장 50절, 누가복음 5장 8절, 19장 8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심령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지요. 그리고 죄인이 그의 죄를 통회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므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이사야 1장 18절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심령을 성령께서 오셔서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3장 24절 거듭나게 하셔요. 그리고 이 거듭난 생명을 뭐라고 하냐? 성도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성도를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를 교육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는 인간의 심령은요,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심령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율법과 예언으로 요약이 되어 있고, 그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은 복음서와 각 서신들과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등으로 요약이 되지요. 그 말씀들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즉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요, 이 신약 구약 이 성경 말씀을 잘 알므로써 진리의 반석 위에 그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해서 사람의 사슬과 어떤 사이비 진리의 간사한 유혹에도,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죄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신앙의 장부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뭐냐? 성도를 진리 안에서 성장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설교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셨지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할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성도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성결된 신앙의 성품은요, 인간을 그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예배에서의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예배는요,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적 삶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고 에베소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영적 유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요, 한 진리에 의하여 양육을 받고요, 한 성령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이 공동체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인종, 편견이나 사회적 계급도 없고요, 오직 형제와 자매로서의 너와 나의 그 평등한 인간관계가 있는 인격적인 유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죄인이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고요, 또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한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목적하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하는 삶은
그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고 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면 내가 그 예배의 결과로 무엇을 얻든지 또는 얻지 못하든지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소위 은혜를 받으면 성공한 예배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고 은혜로운 기도와 화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찬양이 있다면 성공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야 성공한 예배입니다. 내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성공한 예배인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진 내 모습 이대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거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렸으면 이게 성공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결과를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결과는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가 받는 복입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금상첨화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의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겠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과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은 말 그대로 성령님을 말하지요. 그럼 진리는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바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성경 말씀에 의한 예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영을 가진 신자가 진리이신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이 기쁨이 발산할 데가 없는데 어디다 해. 하나님께 막 충만해서 그게 발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님과 말씀에게 지배를 받고 하는 모든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찡그리고 찬양하나요?
즐겁게 찬양하지요. 즐거울 때 노래가 나오지 막 찡그려지고 막 고민이 있고 염려 있는데 무슨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까?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즐거우니까 흥얼흥얼 콧노래도 나오고 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 기쁜 마음을 어디다 주체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즐겁게 찬양을 드리고 그래야 영광을 받으셔요. 즐겁게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성령을 받으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도하기 힘듭니다. 말 한마디 띄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걸 주체할 길이 없어서 전도 안 하고는 또 옷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네, 그래서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만이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뭐가?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서 감사가 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꺾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지식이나 내 건강이나 내 주장 등은 모두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 말 몇 번 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 어디를 실수하나, 맨 그것만 보고 오늘 넥타이 색이 어떠네, 삐뚤어졌네, 뭐 색깔이 어떠해졌잖아. 뭐 요즘 막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보면 빨간색 맸으면 무슨 당이네, 파란색 맸으면 무슨 당인 거, 무슨 쪽이네 하면서 목사님 넥타이 갖고도 넥타이도 마음대로 못 매신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다 예배를 통하여 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편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나 태도, 소유 같은 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분의 탁월하심에 합당한 존귀와 찬송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장황한 게 예배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게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예배에 있어서 음악이 왜 중요한지, 우리 예배 음악 제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예배에 있어 음악은요 2가지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능으로서 신자는 물론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 음악을 통해서 신앙의 눈을 뜨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음악이란 예배에서 아주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음악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예배의 분위기에 창조와 함께 사람들의 내적 생활들을 향상시키고 예배의 경험을 위하여 회중들을 또 통일하고요, 또 신앙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예배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예배에 있어서 최상의 목표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최대의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이고 예배자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요, 음악은 고귀하고 유익하며 창조의 기쁨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음악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또 음악을 통해서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음악은요, 하나님께 존경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찬양하고요. 또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행위라는 공통적인 사명에서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음악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음악이란 예배에 있어서 절대적인 도구로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음악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또 예전을 도와주고 예배의 대상을 더 높게 높여주는 찬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결코 제 멋대로 혼자 독립되어서 자유롭게 사용되어지고 또 임의대로 활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음악은요, 예배 예전에 맞아야 하고요, 예배에 맞는 거야 되고 그 예배가 목적한 바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을 좀 깊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예배 음악은 감사의 표현이며 또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예배 음악은 음료를 붙인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순간의 그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는 동안 이 각 개인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의미와 그 뜻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마음에 또 그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뭐라고 했냐,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뭐라고 했느냐, 예배에서 음악을 완전히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 왜 갑자기 음악이 없어졌냐가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쯔빙글리는 치리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스러운 이렇게 뭘 만들잖아요. 여기 캐톨릭에 가면 뭐 이렇게 마리아상 뭐 이런 거, 그런 걸 성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성화, 그림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해서 기독교 예술 발전을 저해한 삶으로 평가를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시행하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만 최고지, 그거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교단은 십자가도 여기 못 걸게 하고 그게 있어요. 우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며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야지 왜 이런 걸 만드느냐.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를 시행하고자 예배 개혁을 단행하면서 우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성상, 성화, 음악 이런 것을 폐지를 했지만 이것이 뭐냐, 기독교 예술의 우상 숭배로 오용되는 경우에는, 잘못 사용되는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는 그걸 막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도 된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의 정당한 사용을 또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없앤 거는 그런 뜻에서 했다는데 그게 정당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거다. 그러면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예. 그럼 과연 예배에서 음악이 정말 필요 없는 걸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는 성경 구절 역시 예배에 관한 형식적이거나 규범적인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은지, 하지만 영과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예배나 예배 음악 이렇게 형식성이나 양식성을 생각할 경우에 꼭 필요한 말인 거예요. 결국 뭐냐, 형식과 양식의 논의에서 정신이 빠지게 되면 예배와 예배 음악은 뭐예요? 단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음악이라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는 아니에요. 예배 음악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라는 말이 또 있지요. 예, 그렇지 않나요? 예배와 예배 음악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배와 예배 음악은 예배의 정신이 그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음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악.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배와 음악을 독립성 있게 또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예배 정신을 또한 살려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음악의 기원이나 음악이 어떻게 창조 목적이 어떻게 쓰여지나
그다음에 음악이 어떻게 변천 과정을 거쳤나, 또 음악이 예배와 음악의 상관관계를 지금부터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악이 그럼 언제 태어났나, 언제부터 있었나, 기원을 보면 음악이 우리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필수적인 것으로 당연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의 기원에 대해서 뭐 언제부터 있었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무관심해 있어요. 그런데 음악이 없는 개인이나 이 가정,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음악은 우리 생활에 이렇게 근본이 되고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는 음악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음악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보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 보면 창세기 4장 21절에서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된 유발을 거기에서 이제 찾게 되지요. 유발이 나오지요. 흔히들 음악의 기원을 여기에 두고 이렇게 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유발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요, 그의 음악은 종교적인 원인이 아닌 인간의 감정을 위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음악은 죄의 부산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음악의 기원은 어디서 찾냐? 성경 또 에스겔서에 보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세우시기 이전에, 온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또 인간이 아닌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은 그들의 특이한 방법 또한 특이한 소리로 신비의 음악, 또 극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적 재능은 에스겔서 28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 천사장 루시퍼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소도다 라고 해서 천사들의 음악적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뭐가 있어요?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지요. 또 이렇게 첫째하고 넷째, 둘째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넷째 날에 광명을 또 창조하셨어요. 이 두 단어는 원어에 똑같은 단어 빛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렇다면 첫째 날의 빛과 이 넷째 날의 빛은 어떻게 다른지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을 한번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들은 첫째 날 빛의 창조를 뭐라고 하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파장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파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 진동을 말하고, 그 진동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게 귀에 들을 수 있는 음파가 이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색깔이 되기도 해서 우리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전자파,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또 적외선, 자외선, 또 초음파, 방사선, 레이저 광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넷째 날의 광명은 뭐냐?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음악의 중요한 요소인 소리의 창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21절과 에레미야서 17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자체가 음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10장 21절을 보면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에레미야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음악의 절대적인 실체이시고 음악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악의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음악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음악은 천사들이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었을 때, 지음받을 때 음악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천사들 속에 그 음악을, 재능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때 그렇다면 음악적 창조 전후 천사들 활동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 음악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천사들의 임무가 있어요.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첫째 뭐냐? 시편 103편 20절,
누가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중요한 임무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와 마태복음 28장 2절 등을 보면 노래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음악의 창조의 목적은, 이렇게 음악을 창조한 목적은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피조 세계에 전하라는 것이 분명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소용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될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음악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음악이라면요, 궁극적인 면에서 음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음악을 만든 목적은 이렇게 사용해라 해서 했는데 그걸 딴 데다 한다면 그게 무슨 목적이 있겠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피조 세계에 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음악의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어떻게 변천이 되었을까? 음악사적으로 볼 때 음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세속화되었죠. 주 1200년대까지는 고대 음악으로 그 기원을 고고학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그 후 중세 르네상스 AD 1400에서 1600년, 그때는 음악은요, 중세 르네상스 음악은 카톨릭 음악이 중심이었고요, 그레고리오 성가를 기본으로 한 반주가 없는 무반주 합창곡들이었어요. 그리고 바하와 핸델이 대표적인 음악가였고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바로크 시대예요. AD 1600년에서 1750년대의 음악은요, 오르가난과 합창음악인 오라토리오, 그리고 칸타타, 즉 기독교 음악이 이렇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베토벤이 중심이었던 고전 시대이죠. 고전 AD 1750년에서 1820년에 이르러서 교향곡, 오페라, 피아노 음악이, 피아노와 음악이 그때부터 발달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 시기엔 세속음악하고 교회음악이 병행하던 시대였고요. 낭만기인 AD 1820년에서 1900년대에는 오페라, 교향곡 등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현대음악은 12음계법, 그리고 전자음악, 컴퓨터음악 등 음악이 세속화되고 있는 것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지요. 음악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대음악가들이 모두 반가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음악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세속음악으로 변천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음악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음악과 예배는 공히 신비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음악과 예배는 모두 인간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음악과 예배는 인간의 창조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언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언설, 스피치와도 이렇게 차이점과 공통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은 뭔가 봤더니 양자가 공히 인간의 감각이라는 관문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뭔가, 연설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지성에 호소하는 데 비해서 음악은요, 보다 더 신속하고 강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말보다 음악이 더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이러한 차이점은 음악과 언설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일컫는 용어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교회 음악, 이거는 처치 뮤직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유대교의 음악이나 동방교의 음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또 종교 음악은요, 교회 음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는 하지만 불교나 힌두교 등 이렇게 타종교의 음악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약점이 또한 있고요. 신성의 음악은 세이크리트 뮤직인데 종교 음악과 같은 선상에서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 음악, 이거는
파스토럴 뮤직이라고 하는데 예배 밖에서 사용되는 음악까지 표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는 거죠. 예배 밖은 세俗음악이잖아요. 그렇죠? 또 의례 음악, 리추얼 뮤직은 기독교의 예배식에 사용되는 예배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이라는 뜻은 분명하지만 의례에는 타종교의 의례도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는 점에서 또 한계를 느끼며 또 기독교 의례 음악, 크리스천 리추얼 뮤직은요. 의례 음악의 한계를 극복하며 분명한 범주를 제시는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별로 사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예전 음악, 이게 리터지컬 뮤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이제 예배 음악, 워십 뮤직 이런 것이 가장 적당한 용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렇게 예전 음악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의 거행에 있어서 축제성을 강화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를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유대를 강화시키는 데의 목적이 있으며, 회중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또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은 교회 음악하고 이렇게 예배 음악하고 혼용해서 산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 음악, 예배 음악을 엄밀히 따진다면 다 다릅니다. 예배 음악이라고 하면 의식에 쓰이기에 합당하고 공인된 것을 뜻하지만, 대부분 오랜 기간에 걸쳐 획득된 공적인 성격은 예배의 공동체성을 살리기에 적합해요. 그러나 예배 음악에 속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음악으로 인정해줘야 할 음악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뭐냐? 신자들의 찬양이고요. 교회 음악의 최대 목적은 한 분의 청중이 되시는 거.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바로 교회 음악이지요. 그래서 예배 음악은 교회 음악의 일부예요. 근데 의식성이 강한 일부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예배 음악은 기독교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음악 예술에만 예배에 사용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그것은요, 예배와 음악은 영원성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창조 역사 이전부터 있던 예배는요, 아담, 아벨, 족장시대, 광야시대, 신약시대, 중세기, 종교개혁시대, 근대, 현대, 그 시대마다 인간의 특색을 달리하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미래의 역사 속에서도 예배가 계속될 것이며, 천국에서도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만이 모여 영물과 천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계시록 4장, 5장, 11장, 14장, 15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는 인생 최대의 귀중한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도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그리고 천사를 지을 때 그 속에 자신의 음악적인 성품도 함께 넣으시고 창조하셔서 항상 찬송하도록 했지요. 그런데 루시퍼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죠, 나중에. 그치요? 그렇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예배 음악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음악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영원한 예배와 영원성 있는 음악을 요구하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의 음악의 공통점은, 예배에서 음악의 공통점은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영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서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의 본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은 창조 사역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시편 22편 6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듯이 생명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와 음악은 이렇게 초월적 신비성을 공유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배잖아요. 이것이 초월적인 신비의 사건인데, 우리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틴 루터는 뭐라 했느냐? 음악은 범인하는 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안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혼을 갱생시키며 행복하게 한다. 인간을 보다 낫게 하는 신성한 예술을 청년은 배워야 한다. 나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을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루터도 말을 했어요. 기독교 예배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치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체를 이루는 동질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그들이 어떠한 서로 다른 지위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며 한 정서로서 이렇게 동질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로 음악의 느낌은 국제적인 정서로 이렇게 어느 인종이나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국제 언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예배와 음악은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변화시키는 정서를 갖고 있어서 잘 융화되고 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장자크 본 알멘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이 있는데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풍부함이 아닌 이렇게 정결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참 아름다움이란 정화의 도장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면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심미적 또 자기 중심적 미사여구 비정상적인 성장이나 또 오늘날 예배 찬양에 가진 문제점을 지향하고요. 예배 찬양의 우아함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의 소리가 우선되어야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모든 악기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이런 소리에 인간의 소리가 묻혀버리면 안 된다. 인간의 소리가 왜 우선되어야 되느냐? 악기가 우선이 되거나 그러면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거나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막 잘했다 막 칭찬하고 그러면 그분이 영광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쭈빙글리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없은 거예요. 소리로만 그래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거를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소리를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악기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인간 소리가 묻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우선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인간들이 현대문명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 놓은 악기 소리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예배와 음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예배 음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찬송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게 너무 죄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305장이에요. 이 찬송은 이 작곡자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좀 살면서 조금 힘들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그 배를 타시는 분이 이렇게 배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17세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엄마가 늘 기도했나 봐요.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언제 들었느냐? 배가 침몰하기 직전. 타이타닉처럼 우리 영화 타이타닉처럼 그때 그거를 보면서 나를 살려주시면 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중에 회개가 하고 나서 29년 되는 때에 이 사람이 27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1779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작사해서 이게 미국의 미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에다가 이거를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예,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이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강의를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추위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냥 찬양이 끊이지 않는 또한 일상을 살아가고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